성서 유니온 선교회 김주련 대표님이 쓰신 어린이 신앙 낱말 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을 보면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따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글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시들시들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시원한 물을 먹고 다시 살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불이 난 집에서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나를 물려고 달려드는 사납고 무서운 개를 혼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빠의 든든한 팔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모 없이 외롭게 사는 친구에게 어느 날 훌륭한 분이 찾아와서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신다는 기쁜 소리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큰 파도에 휩쓸려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쳐도 물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나를 구하려고 119 구조대원들이 헬리콥터로 날아와 구명줄을 내리는 거예요. 많은 잘못과 형벌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리예요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 이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책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 어린이 낱말 사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는 자가 있었고 또 불난 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간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들고 있는 개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지켜주는 든든한 아버지의 팔이 있었던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준 사람의 의지와 또 능력과 열심에 구원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에게 어느 훌륭한 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는 것이지요. 또 물속에 빠져가는 자들에게 119 구조대원이 찾아와서 그의 능력과 열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는 사건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구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원인과 이유가 있지 않고 모든 원인과 모든 이유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14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3장의 내용을 우리는 살짝 살펴보고 알아가야 합니다. 이 13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사마리아가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벌을 당할 것이고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결국에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13장이 끝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함께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13장으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14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14장에서는 13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러한 내용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이야기가 바로 14장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또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미 자신들의 악함과 죄악들, 불의함 때문에 완전히 망하여 없어질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할 것입니다. 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끌려갈 것이고 남은 사람들도 기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순수한 유대 혈통 또한 그들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복할 능력도 그들에게 없지요. 그럴 만한 가치도 그들에게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들은 불의했고 그 불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려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 회복할 능력도 잃어버렸고 유대 혈통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통성도 잃어버렸고 그들의 가치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북이스라엘 너희들아 제발 나에게로 좀 돌아와달라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목적이 우리 자체이고 우리 자체가 그분의 사랑의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게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막심한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너무나도 존귀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보다 더 귀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 돌아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손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유승원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제가 부르기는 부담스럽고,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춤추실 만큼, 노래하실 만큼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다음에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진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 호세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와라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숫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너희들이 할 텐데 그러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숫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돼.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야 라고 지금 그들을 향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냐면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이 화목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사하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죽어야 했냐면 바로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그런 것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나아가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 과연 이 입술의 열매는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제사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2장에 가면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제사가 무엇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새로운 예배다, 새로운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의 형식이나 거기에 쓰이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제물인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야 라고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어서 3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의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너희들의 군사력 또한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강대국들, 너희들의 힘, 그리고 너희들의 우상들을 붙들고 있는 그 너희들의 손을 놓아라 라고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움켜잡고 있는 그것들을 놓아야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경험이라는 것, 또 나의 스펙이라고 하는 것, 또 내가 가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자녀들을 의지할 수도 있겠지요. 혹은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나의 쾌락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권력과 능력과 명예와 재능을 의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내가 믿고 있던 돈을 흔들고 관계를 흔들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내가 가진 권력을 흔드십니다. 내가 가진 명예 또한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돈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아, 나의 경험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아, 내가 가진 학벌과 나의 인간관계가 또 나의 권력과 능력과 재능이 온전히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에 대한 손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찬양의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는 의지할 것뿐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오늘 보면 4절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제가 4절을 읽기 전에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갑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4절이 갑작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아직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너희들이 돌아갈 때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호세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반응을 딱 보셨다가 이스라엘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반역을 고칠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사랑할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진노가 떠나가게 할게 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과 4절 사이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반응도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여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지요.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사랑하겠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를 떠나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4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그들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하리니 앞에 이 사랑을 수식하는 표현이 기쁘게 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 느바디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느바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자유롭게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대부분 번역 성경들의 이 부분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또 결단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과 또 그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자신 마음대로 다시 또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서 없애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그분이 자유롭게 그러셨다. 그냥 그분이 그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우리들의 반응과 우리들의 어떠함을 살피지 않고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호세아서 앞부분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면 고멜과 호세아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을 사랑합니다. 근데 고멜을 사랑하는데 고멜에게 그 어떠한 종류의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멜이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지요. 먼저 호세아를 찾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호세아를 향해서 고멜이 내가 다시는 음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녀는 망가지고 망가져서 음녀가 되었습니다. 고멜은 아무 가치가 없었지요. 고멜을 데리고 오면 호세아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는 고멜을 향해서 그를 찾아가서 결국에 자기의 값을 다 치러서 고멜을 사오는 이야기로 이 호세아서 3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망가지고 그들은 깨졌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가지면서 아직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기쁘게 또다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또 고멜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결과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받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해서 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고 또 헌금을 드렸고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의 삶을 이끌었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갔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발 나를 살려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었던 그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에 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무엇 했기 때문에 사랑도 아니고요, 무엇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었던 때 그분의 자유로운 사랑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데 사랑스럽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마저도 그분의 자유로운 사랑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5절부터 7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백합화가 피는 것 같이, 또 강력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의 뿌리가 박히는 것 같이, 또 사람들에게 기름을 내어주고 또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감람나무 같이, 또 이스라엘의 주 작물이고 또 그들이 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포도주를 만들었던 포도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이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져 있죠. 영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에 의해서 부서지고 끌려가고 이 이스라엘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망해 있고 폐허가 된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그토록 아름답고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백향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향목은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먹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물이 풍부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백향목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앞에 늘 붙어있는 수식어가 뭐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이지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작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님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물들이 이스라엘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러한 작물들처럼 너희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이 어떻게 그들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 물이 공급되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어떠한 표현일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내려주어서 이렇게나 많은 작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한 이슬이 되어서 내가 이슬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그 이슬이 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모든 열매를 만들어 내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슬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이슬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지는 사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이 되어주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겠습니다.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세요. 하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죠.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그 생명수 샘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초막절 절기 마지막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성경이 어느 성경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의 이슬이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물이 되어서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너희들을 온전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생명수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요의 그림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수가 될게. 어느 때인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면 내가 친히 생명수가 되어서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를 살리고 또 너희를 고치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들의 모임을 만들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완성시켜낼 거야. 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테니 너희는 이 생명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참고 인내하며 지금 너희들에게 놓여진 그 시간에 살아가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생명수를 맛보고 경험하고 소유한 자들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 오늘 보면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생명수를 맛보고 나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우상과 절대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안 돌아오고 끝까지 버티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랬던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생명수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갑자기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돌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우상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내 안의 생명 역사가 너무 좋은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전에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아니 내가 붙들고 놓지 못했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베드로 저희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이런 예화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모닝을 제가 한 6년 정도 타다가 코나라는 차를 바꿨어요. 그런데 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모닝을 탈 때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원하는데 다 다녔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막 다 놀러 다녔는데 코나가 생기니까 모닝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납니다. 제가 지금 4개월 정도가 됐는데 모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전의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좋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생명수의 역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호세아가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호세아서 이 14장을 읽다 보면은 사실 14장 8절까지 이야기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칸이 딱 떨어져서 9절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9절은 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앞에 있는 지금까지의 호세아서의 내용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9절의 말씀이 왜 거기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전체를 끝내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생뚱맞게 여기서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마무리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무언가 새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호세아서 14장 9절이 끝이 나요. 함께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분명히 호세아서 14장 8절까지 다 설명해 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다 설명을 하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닫겠느냐. 이렇게 다 설명해 놓고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깨달으라고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놓으시고 나서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열심히 깨달으라고 설명해 놓고 맨 마지막에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처음 쓰여지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닐 것이고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서 맨 마지막 14장 9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감춰 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일까요? 인간의 그 어떠한 지혜도 그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총명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일까요? 그 어떤 종류의 지혜로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인간의 총명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일, 세상의 그 어떤 총명과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마지막 이야기는 실제로 완결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건 도대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만 읽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것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들고 실제로 그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그 일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길 위에 선자들은 의인이고 이 길 밖에 나아가 걷는 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반면 이 길 밖으로 나간 자는 모두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가 등장했을 때 이 여호와의 도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로 계획해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겠는가? 이 세상에 어떤 총명한 자가 자기의 총명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계획을 생각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겠는가? 이건 오직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도라고 불릴 것이고 이것이 등장했을 때 이제 너희에게 십자가의 도라고 불려질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도무지 지혜다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랑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깨끗한데 우리는 부정하고 더럽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죠. 그런데 그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셔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십자가의 도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게 뭘까요? 미련한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며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으로 고생이 많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과 아픔이 많은 현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자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얼마나 우린 자주 넘어집니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서 피하고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 가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서 내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그분의 열심을 묵상하고 깨달아 거기서 다시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우리가 견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살아날 힘을 또 얻어서 또 힘을 내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